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신약의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26장부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작년 7월, 8월 달에 예레미야 말씀을 살폈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작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먼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또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거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망할 거다.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완전히 싸그리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정말 시원치 않았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웃기지 말아라.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봐라.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의 모습을 잘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막 나가고 있잖아 지금. 막 나가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니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봐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알려줘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찢어지도록 힘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늘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울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의 모습도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진짜 그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 어린애 같은 거 다 알고 너 부족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 말하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시키는 것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며 예레미야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26장의 말씀부터 다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아,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너희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우리가 바벨론에 공격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잠깐이다. 그들은 금방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이야기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당연히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잠깐 힘들다 만다고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가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완전히 폭삭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좋아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예레미야 어떻게 해버려라. 당장 그 입을 치고 장반 가둬 놓든지 그렇게 해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일 때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똑같이 성전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 빨리 보고 너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가 나와요. 실로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실로를 좀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정착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막을 선취한 것이 어디냐? 실로였어요.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선취된 것이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여기서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실로를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성막마저도 다 무너졌다, 폐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얘들아, 우리도 실로와 같이 될 수 있다. 실로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우리는 실로와 같이 되지 않을 거다. 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맞다는 거,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서요? 성전에서. 우림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망할 거야, 우리 망할 거야, 우리 망할 거야, 계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듣기 싫었고 힘들었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은 늘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내 신앙이 고착화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져 있어서 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너무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신 줄 아니? 너희들의 그 모습을 찝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사를 보세요. 동사 여러분. 너희 행위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고치지도 않고 너희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쫙 보면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되게 하시는가 안 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착화되어 있는 그 신앙을 깨고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아져야 되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예레미야 같은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 하나님 앞에서 봐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청종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도 해야 되고 한국 교회도 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새벽에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신앙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나와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